오늘은 인생이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지혜, 인생이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지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이 시가 90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너무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지혜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여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가 출애굽을 성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말씀을 쭉 썼는데 아주 놀라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그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써가지고 장문을 남겼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도 그렇게 심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깨닫기 쉽게 잘 정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그가 창세기를 계시받고 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니까 그야말로 시작도 영원전 끝도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바로 우리의 거처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놀라운 이 책이 바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이전에 그가 태어나기 이전 세계의 비밀을 다 거기다 밝혔고 자기 당대에 바로 그 구원의 원리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셔서 그걸 모두 남겨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그는 계시록의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지금 이 글을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3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자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에서 살게 하신다고 해놓고는 3절부터 뭔 말씀이 나오느냐? 정반대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에도 보면 1장 2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3장에서 아주 무서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죄인들의 그러한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홍수로 심판도 하시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불로 소돔성을 멸하기도 하시고 종말의 말씀에서는 또 온 인류가 바로 이 지구에서 이렇게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까지 말씀한 걸 보면 바로 모세는 이 영원한 세계를 다 알면서 이 땅의 문제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깨달은 바를 정리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이렇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부터 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세계까지를 다 섭렵하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정말 최고의 여러분 자신들의 지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면 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온 겁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긍휼밖에는 없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심오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이 지혜, 꼭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저주받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시편을 써서 주신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탄생시켜서 아름다운 낙원에서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사람은 뒷글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 인생들은 결국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뒷글이란 단어가 다카라고 그러는데 본래 원어는 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 응용된 다카는 먼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부셔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는 먼지처럼 되어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만큼 모세가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에 거처로 삼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줄로 알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그 궁금증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고 초라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라고 여기서 고백해요.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천년이라는 말이 성경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를 살 줄 알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 그것은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현재가 중요한데 어제로 끝나버렸다. 그 아름다운 세계는 더 이상 없다. 그 얼마나 우리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인류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냐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어찌 하나님 이렇게 홍수처럼 인류를 쓸어내버리십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최근에도 쓰나미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TV로 접했잖아요. 막
멀리서 뭔가 조금씩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막 금방 다가와서 무섭게 파도를 치니까 그냥 이 육지가 싹쓸이가 돼버리고, 그거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딨냐,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걸 볼 때 얼마나 싱그럽고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그 꽃이 시들어서 죽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짧은 시간에 끝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사는 이 삶이 뭐 10년을 살았던, 또 청년의 삶 30년을 살았던, 또 중년의 삶 5, 60을 살았던, 노년의 삶 7, 80, 90을 살았던, 우리 마음속에 언제 한 번이라도 진정한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았던 적이 있었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로 인해서 이 짧은 세상을 사는데에도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얼마나 슬픔이 많았고, 얼마나 끝날 때 보면 허무한 인생으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말이 7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이거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분을 내고 계시니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가?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는데, 결코 하나님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이라는 말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 후에 올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저주로 끝난다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노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 우리에게 무서운 두려움을 얻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셔놓고 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시고 끝내는 영원히 저주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주셨어요. 8절부터 12절이에요. 죄를 지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된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는 무엇을 얻을 건가? 얼만큼 높아지고 얼만큼 만족하고 얼만큼 풍요롭게 살 건가를 계획하지, 나는 어떤 죄인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펼쳐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얼굴빛 앞에다가 다 밝혀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각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 우리는 이대로 더 멋있게 살다가 곱게 죽자, 뭐 그 후는 모르겠다, 이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엄청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에 다 사실로 지금 밝혀져 있고, 너의 숨어서 혼자 저지른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어서 내 얼굴 빛 앞에 너희의 죄값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더 한층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까지는 인생이 그래도 멋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살아가면서 계획한 것을 이뤄가는 행복이라고 느꼈는데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행복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가가 중요한, 너무나도 절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장수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사는 걸 돌아보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는 수고였을 뿐이고 이것은 슬픔뿐이었지 우리에게 인생은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7, 80년의 생애가 신속히 가고 날아가 버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 라고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는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는 사람도 하나씩 가고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목사는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아주 마지막 순간이 곱게 가는 분들은 드물어요. 대개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점점 받기 위해 지금 끝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더 무섭게 우리에게 쏟아져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해결하고 이걸 피할 길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드디어 그는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이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은 인생이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지혜가 뭐냐? 바로 모세가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90살까지 살까? 100살까지 살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러갈 수 있고 내일도 불러갈 수 있는데 과연 고날이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될까 하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 모세의 결론도 우리는 이 죄값을 받으러 사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더 심각한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이 세상은 정말 처참한 저주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지옥은 반드시 있겠구나라고 마음에 점점 확신이 오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세처럼 심각하게 우리의 몸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13절부터 17절에 모세가 받은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달아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말은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다시 얼굴을 좀 맞대주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를 수가 있으며,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저주를 우리 스스로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등 돌린 그 하나님, 다시 제 앞에 좀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악해도 동정심이 있어요. 깡패들도 뒤로는 동정심이 많아. 앞에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뭔 짓을 못할 게 없지만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동정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동정만 해주셔도 우리는 살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로 넘어가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무서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를 주시면? 인자를 주시면. 인자가 뭐예요? 바로 헤세드라고 제가 수도 없이 설교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악하고 악한 짓 했어도 참고 기다려 주시고, 끝내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식이나 우리가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베풀어서 용서하시기에 우리도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도 함께 구원에 서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어 가는 사탄이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요구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과연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뭐였냐? 구원 원리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우리를 이 땅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이것이 구원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 시대에 그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구원을 주십시오. 진짜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지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좀 주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딱 맺고 끝나요. 그게 뭐예요? 구원만 받으면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예요. 모세는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끝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뭐가 최고의 지혜입니까? 이 저주를 풀고 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과 은총을 받을 길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이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든 우리가 살아있든 어느 디데이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고 그날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이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